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서입니다. 1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알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한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유다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리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네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네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아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고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니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서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멈춤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자 자신의 왕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재통합하려는 의지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정예군사 18명을 소집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르호보암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르호보암이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싸우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옵니다. 이는 참된 믿음이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말씀에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자 왕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재통합하려는 강한 의지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정예군사 18만 명을 소집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는 정당하고 전략적인 대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말씀하자 르호보암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는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말씀에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 뜻이 그것과 다를 때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내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서며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형제와의 싸움을 금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자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했는데 이는 단지 정치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간의 분열과 상처를 막으시며 형제 간의 싸움을 금하십니다. 르호보암은 이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서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믿음의 태도이며 공동체나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회개와 용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연합은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서며 공동체 안에서 화해와 연합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분열 이후에 자신의 왕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재통합하려는 열망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정예 군사를 소집하지만 각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자 즉각 순종합니다. 자신의 계획과 열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라며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고집스럽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서 선한 뜻을 이루시기에 그럴 때 하나님께 주권을 신뢰합니다. 믿음은 이해를 넘어서는 신뢰이며 순종은 그 신뢰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선하게 일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서며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순종에 뒤따르는 인간의 책임과 노력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포기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신의 왕국을 강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는 15개의 주요 성읍을 견고하게 건축하거나 재정비하고 각 성읍의 지휘관을 파견하여서 방어를 맡깁니다. 또한 식량, 기름, 포도주 등 필수 물자를 비축하고 방패와 창 같은 무기를 준비하여 군사력을 증강하는 등 국방의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합니다. 그 결과 유다와 베냐민은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순종은 멈춤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포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회복하려는 열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즉각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단지 전쟁을 멈추는 데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국을 강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는 성읍을 견고히 세우고 지휘관을 배치하면서 식량과 무기를 비축하는 등 현실적인 준비를 통해서 공동체의 안정과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는 순종이 단지 수동적인 멈춤이 아니라 능동적인 책임과 헌신을 이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단지 이런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순종은 시작이며 그 이후의 준비와 헌신의 믿음이 열매입니다. 기도 후에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면서 그 이후의 삶에서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실 속에서 지혜롭게 준비하라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포기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국을 강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는 15개의 주요 성읍을 건축하거나 재정비하고 각 성읍의 지휘관을 파견하여 방어를 맡깁니다. 또한 식량과 기름, 포도주와 같은 필수 물자를 비축하고 방패와 창 같은 무기를 준비하여서 군사력을 증강합니다. 이러한 행보는 무모한 확전이나 복수보다 현재 자신의 가진 자원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 현실적인 책임을 다해 공동체의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신앙은 맹목적인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여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기도 후에도 필요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실제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후에는 삶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현실 속에서 지혜롭게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책임 있는 리더십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국을 강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는 성읍을 건축하거나 재정비하고 지휘관을 세워 방어하고 식량과 무기, 필수 물자를 비축하여서 공동체의 안전과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단지 왕권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후에 현실 속에서 공동체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가정, 직장, 교회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준비하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웃을 위해 헌신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물질적인 필요를 돌아봐야 합니다. 참된 리더십은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고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공동체를 위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래를 대비한 영적인 준비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쟁을 포기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국을 강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단지 이기 대응이 아니라 미래의 를 대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순종한 이후에도 현실적인 책임을 다하면서 공동체의 안정과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삶에서 미래를 대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영적인 준비는 단지 이기 대응이 아니라 평소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미래를 대비한 영적인 준비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앙의 회복과 하나님을 향한 기요안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자신의 통치권이 이어받을까 염려합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막고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는 산당을 만들고 신념소와 송아지 우상을 위한 제사장들을 임의로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참된 예배는 애곡되고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 전역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은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을 제사장 직분에서 해임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이에 참된 예배를 지키고자 했던 신실한 자들은 북이스라엘의 지방과 산업을 떠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자발적으로 귀환합니다. 이들은 네이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들의 신앙적인 결단은 유다 나라를 3년 동안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다는 다윗과 솔로몬의 신앙적인 전통을 따르는 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상과 타협한 여로보암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통치권이 이어받을까봐 염려한 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리를 세우고 산당과 순념소 우상을 위한 제사장들을 임의로 세웠습니다. 그 결과 참된 예배는 왜곡되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 전역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선택은 정치적인 계산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타협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방식과 장소를 무시하고 자신이 만든 구조 속에서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가 사람 중심의 종교로 바뀌는 위험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여로보암의 우상은 탐욕, 권력, 쾌락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우상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를 향한 결단입니다.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북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내일 사람들을 해임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자 참된 예배를 지키고자 했던 신실한 자들이 북이스라엘 지방과 산업을 떠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자발적으로 귀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며 다윗과 솔로몬의 신앙의 전통을 따르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들의 결단은 단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강성하게 만드는 영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유다 나라는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3년 동안 신앙적으로 견고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정직하고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단지 형식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공동체의 힘이기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말씀과 삶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를 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제도하자 제사장들과 내일 사람들은 직분을 박탈당합니다. 예배의 중심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참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삶의 터전이 북이스라엘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자발적으로 귀환합니다. 이들의 결단은 단지 개인의 신앙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강성하게 만드는 영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다윗과 솔로몬의 신앙 전통을 따르자 유다 나라는 3년 동안 영적으로 견고해졌습니다. 참된 예배는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홀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연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시며 세상 속에서 강성하게 하십니다. 예배는 개인의 헌신을 넘어서 공동체의 힘을 회복시키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정과 나라를 세우는 지도자의 그런 지혜와 한계입니다. 르호보암은 여러 아내와 첩을 두어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는 고대 왕정시대의 왕의 권력과 번영을 상징하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할락과 마아가와 결혼은 다윗 왕조 내부의 혈연관계를 강화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많은 아들들 가운데 압살롬을 따 마아가가 낳은 아비아를 특별히 사랑하여서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이는 부모의 편애가 왕의 계승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르호보암은 또한 지혜롭게 행하여서 후계자로 선정되지 않는 다른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견고한 성읍들에 흩어져 살게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풍족한 양식을 제공하여 아내도 많이 구해줬습니다. 이는 왕의 계승을 둘러싼 잠재적인 갈등과 내전을 미리 방지하고 왕조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전략적인 통치자의 면모를 드러냅니다. 그는 가정과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지도자가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모든 결정은 인간적인 지혜와 한계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상적인 통치보다는 정치적인 안정과 현실적인 그런 타협의 무게를 둔 선택을 하였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의 사이입니다. 르호보암의 통치는 인간적인 지혜와 전략이 돋보이는 시대였습니다. 그는 여러 아내와 첩을 두어서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중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이는 편애가 왕위 계승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다른 아들들을 각기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였고 풍족한 양식과 아내를 제공함으로써 갈등을 미리 방지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도자로서의 현실적인 지혜를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의 계산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 생길 수 있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세상의 전략과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때로는 유익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결국 불안정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는 단순히 전략적인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그분의 리더십은 자기의 희생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뜻을 발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계산과 하나님의 뜻의 사이입니다. 르호보암은 현실적인 위협을 잘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왕위 계승의 갈등을 방지하고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조처를 했지만 그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증거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산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분열, 우상숭배,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전략적인 인간의 노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인 평화와 축복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인간의 계산이 아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참된 왕이십니다. 그분의 리더십은 자기의 희생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향한 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적인 안정과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정의 순간 누구의 뜻을 따를 것인가?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자녀 교육, 직장, 관계, 재정, 건강 등 수많은 결정 앞에서 우리는 흔히 세상의 지혜와 계산을 따르랍니다. 더 안정적인 길, 더 유리한 조건, 더 빠른 결과를 추구하면서 우리의 판단을 앞세우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때 우리의 선택은 생명을 살리는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구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역대하서 11장 1절에서 23절이었습니다. 멈춤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 믿음의 순종에 뒤따르는 인간의 책임과 노력, 신앙의 회복과 하나님을 향한 귀환, 가정과 나라를 세우는 지도자의 지혜와 한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선하게 일하고 계시기에 말씀 앞에서 겸손히 서며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미래를 대비한 영적인 준비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